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 기쁩니다. 네. 네. 예, 이런 거 할 때는 꼭 웃으면서 하시라고. 예, 인상 쓰면 안 되고 웃으면서. 예,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예,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니 참 행복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예배드림이 참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하고 코로나 거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하나 있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야,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구나. 우리가 그동안 들어오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전쟁이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 속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기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을 때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나면서 저는 예배 드린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예배 드린다는 게 이렇게 기쁨이구나. 내가 예배만 드릴 수 있어도 참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배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게 먼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5가지를 공부하고 있죠. 예배, 또 섬김, 섬김 사역이고 교제고 또 훈련이고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면 앞에는 맞고 뒤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은 건강한 삶을 살려면 3가지. 오늘 날짜 맞죠? 맞죠? 오늘 날짜 맞지? 맞는데? 맞는 것 같은데. 건강한 삶을 산다는 건 3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여러분 잘 먹는 거. 잘 먹는 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잘 먹고 또 잘 먹어야 우리가 육신에 이 에너지를 공급받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일정하게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잘 먹는다는 게 여러분 많이 먹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꼭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음식을 또 맛있게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일정하게 운동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그래서 이게 삶의 패턴이 자꾸 이렇게 깨지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건강한 삶의 조건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다 묶고 있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마음입니다. 건강한 마음. 이 건강한 마음이 이 3가지를 다 묶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건강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건강한 마음이라는 게 건강한 마음이 되려면 일단 수용성이 좀 있어야 돼요. 수용성. 따라해 봅시다. 수용성.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건강해지지가 않아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역지사지가 좀 되는 거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수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뭐 무인도에 가만히 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건강하려면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이걸 이제 강물은 돌 던지면 튀고 출렁이지만 바다처럼 큰 데는 아무리 많은 것이 들어와도 출렁이지 않고 차분하잖아요.
이런 수용성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수용성. 침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수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소통할 수 있어야 돼. 소통. 마음이. 소통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전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전하고 듣고 전하고 듣고 타인의 말에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로 소통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우기는 게 아니라 우기는 거 말고 소통하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여러분 절대 건강해지지가 않죠. 말을 좀 하셔야 돼요. 특히나 남성보다는 여성은 더 말을 해야 되죠. 여성은 말을 해야 남성은 근육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여성은 입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뭐 이런 이게 근데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말을 하는 거, 말을 한다, 소통하는 거. 소통하려면 소통을 잘하려면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얘기를 듣는 거. 이걸 경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말을 잘하는 거, 말을 이제 부드럽게 잘 하는 거, 온유하게 말하는 거. 이런 좀 소통할 수 있어야 마음이 건강해지죠. 이런 건강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먹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관계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하려면 먹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먹는 게 뭐죠? 먹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안 먹으면,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 작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이어트, 진짜 좋은 다이어트는 안 먹고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잖아요.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먹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말씀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너무 말씀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는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 다이어트를 조금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조금 많이 드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듣는 방법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듣는다, 읽는다, 또 공부한다, 또 묵상한다, 또 그 다음에 암송한다. 5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5가지예요. 방법이.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배울 때는 성경을 잡는 손, 이렇게 해서 5가지. 밑에는 듣는다, 읽는다, 묵상한다, 공부한다, 그 다음에 암송한다. 성경을 잡는 손. 이렇게. 성경을 잡는 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이 5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사역의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이미 우리가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두 번째 섬김이 없이는 예배의 가치가 시들해지고 예배가 썩을 수 있다는 거죠. 은혜가 썩을 수 있다는 거죠. 섬김이라는 게 결국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역 지원서를 나눠드렸는데 사역 지원서를 낸 분이 한 분. 한 분. 다 마음은 있었는데 아직 안 낸 거죠. 근데 이런 거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탁 바로 할렐루야. 우리 김혜영 권사님은 딱 말하면 바로 써서 얼마나 좀 2번 말하면 힘들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고민하시고 써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역을 배치하고 또 조정하고 지금 해왔던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도 생각해 보시고 새로운 사역의 자리도 찾아보시고 또 변화도 강구해 보시고 여러분이 지원한 지원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 섬김 사역을 섬김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내도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도저히 나는 할 게 없다 그러면 최민숙 집사님 청소, 계단 청소. 아니 근데 뭐 물론 성가대 하고 계시니까 뭐 써내면 되고 다른 것도 있고. 내가 일주일에 한번 계단 청소 나 혼자 조용히 와서 일주일에 한번 계단 청소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3층 청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얼마든지 할 걸 찾으면 되죠. 만약 거기 안에 쓰여져 있는 게 없는데 내 눈에 뭔가가 보였다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다 싶으면 거기다 쓰셔도 돼요. 목사님 저는 이런 부분에 사역하고 싶어요. 쓰셔도 돼요. 제가 다 생각하지 못하는 사역.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은 크게 2가지가 있는 거예요. 2가지. 크게.
교회 내의 사역과 교회 밖의 사역. 그러니까 이걸 대내 사역, 대외 사역이라고. 밖의 사역은 우리가 돕고 섬기고 선교하고 또 뭐 전도하고 이런 쪽이 다 밖의 사역. 안의 사역은 교사, 성가대, 식당, 뭐 차량,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예배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돕는 일에 집중하는 거 우리가 교회 대내 사역. 근데 제가 바람이 있다면 교내 사역 하나, 교회 사역 하나, 그러니까 대내 사역 하나, 대외 사역 하나씩은 반드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소통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소통하는 거. 예.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 교회 내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최소 5명, 6명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나랑 친하다는 게 뭐예요? 친하다는 게 부담 없이 전화해서 밥 한번 먹자 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앉아서 같이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고, 부담 없이 서로에게 기도의 제목을 전달할 수 있는 거. 일만 하면서 만나는 거 말고 정말 부담 없이 이야기하고, 부담 없이 나누고, 부담 없이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 얘기가 절대 밖으로 새나가지 않을 것 같은 신뢰가 있는 가까운 사람 5, 6명 정도. 누가 나를 친하게 뽑아주기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친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혼자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그런데 같이,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니까 같이 하면 행복한 거죠.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잘 엮어가는 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의 영성이 개발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밭에 가면 재미난 게 있어요. 저도 상미에 있을 때 보니까 신기하게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진짜 요만큼뿐이 안 되는 조그만한 밭이 하나 있었어요. 뭐 그야말로 한 2평, 3평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돼. 이 강대상보다 조금 넓고 길이기도 한 요 정도뿐이 안 되는, 뭐 정말 작은. 그래도 여기다가 뭐 상추 심고 고추 심고 그거 다 못 먹어가지고 저희가 너무 잘 자라니까. 근데 재미있는 건 참 잡초가 정말, 야, 서울에 있을 때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그 아스팔트, 그러니까는 학교 외에는 흙이라는 것, 산 이런 데 말고는 흙이라는 걸 밟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잡초가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랐어요. 잡초가 비만 오면 정말 엄청 자라 있고요. 조금만 관리 안 하면 막 나 있어요. 열매는 냅두면 안 자라는데 잡초는 냅둬도 잘 자라.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도 똑같아요. 관심을 주지 않으면 나쁜 것은 끊임없이 자라. 안 관리해도 자라나. 그냥 막 자라나. 배우지 않아도 이게 신앙적으로 맞는 거죠. 죄인된 속성이 있어서 배우지 않아도 악한 것은 그냥 잘 나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늘 가꿔내지 않으면 건강해지기가 어려운 거죠.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뭐예요? 좋은 열매를 보고 성경이 안다고 그랬죠. 근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놔둬서는 맺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꿔야 돼요. 열심히 가꿔야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거죠. 그냥 놔두면 좋은 나무는 죽어지고 무성한 잡초만 가득 세워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 건강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어가는 방법이 이 5가지인 거예요. 5가지. 예배.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는 가장 기본적인 거 예배. 2번째 사역. 그 다음에 교제. 그리고 4번째 훈련되는 거. 여러분 훈련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 다양하게 우리 삶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도 훈련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훈련하고 상황을 통해서도 훈련하고 또 우리가 말씀 훈련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면서 훈련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의 목적은 뭐예요? 이제 이만하면 외울 때도 됐는데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훈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렇게 힌트를 줘야 한다니까요.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하는 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도 이게 사단이 나한테 판단하셔야 돼요. 1번 사단이 나한테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나를 유혹하고 있는 건가? 유혹하고 있는 건가? 이게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게 때로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죠. 반드시.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먼저 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거고 내 안의 욕심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고 죄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죠. 내 마음에 지금 간단해. 내 안에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면 예수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제 마음에. 야,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가장 귀해. 내 마음에 예수님 가장 소중해. 여러분 사랑의 감정은 똑같은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다 해보셨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해보셨죠? 다 해보셨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그때 여러분 그 남편 지금은 남편이지만 그 남편을 만날 때 남편은 아내를 기다리고 아내는 남편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막 그 설레임도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게 약속을 딱 정하면 다른 모든 걸 다 제껴놓고 그 약속이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잖아요. 거기에 달력에 별표 5개 막 똥동그라미 막 쳐놓고 지금이야 뭐 핸드폰으로 딱 볼 수 있지만 옛날엔 달력에다 동그라미 막 쳐놓고 누가 물어보면 말도 안 해주고 그런데 다 알아. 가족들은 동그라미가 하도 많으니까 다 알아. 그렇게 해놓고 그날은 날짜 약속 안 잡잖아요. 아무것도 약속 안 잡잖아요. 아무런 약속도 안 잡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한테. 딱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의 감정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거하고 내가 연인과의 마음이 다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안 든다. 그럼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그걸 경외한다고 그래요. 경외. 고상하게 표현하면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 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 외의 것들 자꾸 욕심이 가득해져서 하나님 외의 것들을 더 좋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라고 판단하는 게 이건 테스트라고 말하죠. 첫 번째는 템프테이션 유혹이죠. 세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고난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막혀짐이 있거나 어떤 매여짐이 있거나 뭔가 있다. 이제 판단해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사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한 유혹인지 아니면 이게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길로 가게끔 하는 내 욕심에서 근거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인지. 만약에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기쁘게 그 훈련을 지나가면 놀라운 능력이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명.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잡초가 자라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만들 수 있게끔 여러분 마음을 가꾸어가는 방법이에요. 방법.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을 가꾸어가는 방법인 거죠. 할렐루야.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정도는 이제 다 알잖아요. 시작. 사명은 선택 아니에요. 필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가서 삶고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삶고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우리는 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 사명이 없다. 나는 그냥 예수 안에서 어떤 축복을 받는다. 이건 기독교의 신앙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이런 마음은 샤머니즘. 우리가 예전에 어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고목나무 밑에서 빌었던 것처럼 연말 되면 연초되어지면 해가 뜨면 그 해 앞에 나아가서 비는 거. 이거가 여러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문화로 생각하면 안 돼. 그 원래 문화는 태양신에서 시작한 겁니다. 예? 태양신을 섬기는 거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해 뜨고 막 소원을 빌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야 좋다. 내가 해가 뜨는 것처럼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해가 뜨는 것처럼 나도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해가 막 해 뜬다. 야 빌어 손 모아 막 이래가지고 막 보면 사람들 손 모아서 기도하고 뭐 소원을 빌고 이런 얘기하죠. 이거 다 태양신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자꾸 근데 놀라운 건 기독교인들도 많이 간다는 거죠. 연말 되면은 그냥 연초 되면 그냥 그 바닷가 정동진에 가 있고 그 가서 자꾸 본다는 거죠. 대양암 가 있고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자꾸 태양 뜨는 걸 보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사명은 성도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사명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성도들의 삶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본질, 사명. 이 사명이 뭡니까? 지상명령이었다. 지상명령. 여러분 다른 거 다 구체적인 거 다른 거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상명령한 것은 뭡니까? 이 지상명이 예수님의 명령이죠. 이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교회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에 있는 겁니다. 이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식사교제하고 뭐 다 이 궁극적인 목적 안에는 우리의 사명 가운데 영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지상명령 이 말씀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섬김이에요. 섬김. 그 섬김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섬겨주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합니다. 서번트 리더십. 보기 좋고 듣기 좋죠. 예전에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이 헤드십을 리더십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서번트 리더십이 있다는 걸 섬겨주는 사람, 섬김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리더십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 여기서 벗어나면 섬김도 여러분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섬기잖아요. 그죠? 심지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섬기잖아요. 그 사람하고 우리의 섬김이 뭐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될 이유가 뭡니까? 심지어 우리가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야 돼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그 사람들의 섬김의 목적과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고 보았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내가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많은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품어지거나 그 사람 앞에 그 열정을 다하는 게 약하겠지만 여러분 이 한 사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 너에게 가르친 것을 디모데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된다. 이런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할 때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해산의 고통을 했다고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해산의 고통은 가장 고통스럽다, 가장 어렵다, 가장 힘들다는 것의 상징적 표현이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해산의 고통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 한 사람의 영혼만 본 게 아니라 그 디모데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 디모데 한 사람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세워놓고 그 12명을 속에서 글로벌 세계를 다 품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거죠. 한 사람 안에 얼마나 수많은 생명들. 예수님 뭐라고 그러니까 25장 마태복음 25장 작은 소자를 실족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얻는 게 얼만큼 소중한지를 아는 거죠. 이러고 끝났는데 지난주에 오늘도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예, 본문이 이게 아닌데 뭐가 좀 잘못된 거죠. 예. 이러면 안 되는데 끝나게 생겼네. 끝냅시다. 끝냅시다. 그런 날도 있어야지 뭐 어쩌겠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사명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이 중요한 포인트가 헌신입니다. 헌신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고백이 더 소중하다고 계획할 때 내 계획을 미루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숙명이 있죠. 사명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내 계획은 이런 거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끝이 뭐예요? 끝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헌신, 사명자의 헌신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뜻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내 뜻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뜻을 버릴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도 내가 쓰고 남은 걸 돕는 건 이런 걸 적선이라고 합니다. 적선. 그냥 나는 배부리 먹었으니까 먹을 거 내가 먹다 남았는데 너 먹어라 준 거예요. 너 먹어라 준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눔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콩 하나를 쪼개서 상대에게 줄 때 이걸 진짜 나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나눔. 적선이 아니고 이걸 나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에게 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 에너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우리 에너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물질이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21세기에는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물질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에너지가 돈이죠. 물질이죠. 어쨌든 물질도 우리가 물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물질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이라고 합니다. 이거 재능. 근데 이 재능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 육신. 뭐 몸으로 때우는 게 제일 쉬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물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건강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런데 시간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 크기가 크다고 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내놓은 그 기름 한 병과
밀가루 한 주먹이 왜 가치 있는 겁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왜 가치 있는 겁니까? 그건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크기가 아닙니다. 내가 다 누릴 거 누린 다음에 나머지 것을 썼다는 거 아무리 커도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물질이 없어서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번째 에너지가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아무리 우리는 이 4가지의 크기를 비교할 때 물리적인 수치를 계산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4가지를 비교할 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과부의 2렙돈,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10원짜리도 안 되는 작은 돈입니다. 그러나 그 2렙돈을 예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게 부자의 재물보다. 그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과부의 2렙돈은 성경에 이렇게 그의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를. 2렙돈이지만 전부였다는 거죠. 전부였다는 건 뭡니까? 내가 부자는 쓰고 남은 걸 드린 거고 과부는 자기의 것을 나눠서 주님께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역하는 거나 헌신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집안일, 직장일, 친구 만나는 일, 때에 따라 놀러 가야 되고 때에 따라 가족 행사 찾아가야 되고 때에 따라 친구들 애경사 쫓아가고 그리고 남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이런 일을 하나님 하셔도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거죠. 사역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역은 우리의 시간을 쪼개고 우리의 시간을 줄이고 우리의 것을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 사명자는 그런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음. 2023년 사명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이야기가 되는 건데 2023년 그런 사명자들이 교회에 채워지면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정말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을 때 많아져야지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데 많아지면 침몰하는 배가 되는 거예요. 침몰하는 배. 오히려 이 무거워서 가라앉는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침몰하는 배의 모습은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많아지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뭉쳐있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때는 방주가 되는 거예요. 방주가.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화면을 아무리 봐도 합심기도 분이 안 떠 있어서 또 뭘 그런 날도 있고 준비된 설교를 다 한 겁니다.